교회 우리 찬양대는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많이 모이면 더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찬양대를 모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다시 팔복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절 때문에 두 주를 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시금 팔복 중에서 벌써 6번째 축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당연한 말씀이죠. 마음이 불결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영과 영으로 만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이 불결한 상태로는 접근이 되지가 않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죠. 이 마음이 불결해지고 오물이 가득 들어있고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동행할 수도 없는,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이것이 축복이다.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마음 깨끗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멀끔해요. 잘 차려입기도 하고 또 모두가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하고 기득권 세력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선택된 민족,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도 의심치 않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을 보고 살고 가까이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는 일침을 가하면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너희 겉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너희 겉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 속을 한번 뒤집어 보자, 까보자.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속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 언제나 도전적이고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했던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어디 감히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을 무슨 신분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직책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늘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일반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도 아니다. 유대인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지만 얼마든지 눈 멀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마음을 한번 까보자.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어쩌면 그 사람들 마음이 청결해서 너희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봐갖고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봐야지. 이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보입니까? 잘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뭐냐?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이 말씀의 원래적인 의미는 그냥 하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시한다. 하나님을 바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곁눈질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맞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때 내가 부담이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면서 볼 수 있는, 피하지 않아도 돼요. 눈길 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눈치 보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직접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건 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행복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어디를 가든지 누가 뒤에서 큰 소리 치면 깜짝 놀라지 않을 정도의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혹시 나를 누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너 거기 섰거라 할 때 누구야, 반가운 사람이네? 그렇게 예상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숨겨도 하나님의 눈길은 숨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오해를 받고 몰리고 상처를 받고 우리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숨어 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눈길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리 피해 다니고 등을 돌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은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이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방식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하늘로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거지, 뭐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신분이 높고 내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무슨 장관이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들도 피하고 빛도 피하고 밝은 빛에 있기가 부담스러워. 내가 뭔가 드러날까 봐서.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조금 몸이 병약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 말씀이에요. 조건 때문에 행복해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주님과 부담 없이 사랑의 눈으로 속삭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행복의 날개를 펴고 여러분들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은 그러면 마음이 처음부터 청결할까? 아니요.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결한 마음으로 마음을 갈고 닦고 훈련하고 영적인 훈련, 영성 훈련에 임하고 힘을 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놔둬서는 깨끗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만 닦아보지 마세요. 한번 냄새나고 때가 끼고 하루만 양치해보지 마세요. 옆에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몸을 그렇게 우리가 치장하고 화장도 하고 깨끗이 하고 샴푸로 머리도 감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죠. 우리 몸이 깨끗해지죠.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걸레질 한번 하지 말고 집안에 발자국을 뒤져보십시오. 양말에 먼지가 묻어나지 않습니까? 관리가 되지 않으면 깨끗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몸도 우리 환경도 우리 집안도 주변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 늘 청소하고 늘 깨끗이 하는 훈련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우리 마음을 가만 놔두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마음도 갈고 닦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훈련해야죠.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더러운 것을 놓고 살지 않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 갖고 내 마음속 더러운 오물을 제거하고 청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래야 그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게 행복한 사람. 옛날엔 모두가 사람들 평가할 때 마음이 고와야 좋은 거지 그랬는데 요즘은 마음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숨기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 드러내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청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할까? 과연 무엇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겁니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마음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저를 따라했습니다. 기도하자. 쉽죠? 네.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특별히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 참회 기도. 아까도 우리가 예배 중에 참회 기도 순서를 넣었는데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참회 기도. 나를 돌아보면서 내 죄짐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자신을 놓고 내 죄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언제 또 드리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목사인 저도 이 참회 기도를 드릴 때 말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것도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말이에요. 조금 양념으로. 그렇게 제가 참회 기도를 하지, 제가 이 참회 기도를 강조해서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할 때 그때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시간 놓치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참회하는 기도 다른 특별한 시간에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 현실이 그겁니다.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참회 기도 다른 때 언제 또 우리가 할 기회가 많지가 않다 이거예요. 참회 기도 할 때 피아노 소리 듣고 무슨 목사가 주여 이런 거 듣지 말고 그냥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죄를 바로 보면서 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놓으면서 참회 기도를 드려요. 그게 청소하는 겁니다. 그게 청소. 내 마음을 청소하는 거 참회 기도를 드림으로써. 유대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참 아름다운 왕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개혁하고 예배를 만들고.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마침 또 그때 당시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의 성이 지금 함락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벽을 향해서 거기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부분에 서술적인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착한 일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걸로 그게 풀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고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뒤쪽 부분에 보니까 거기 아름다운 표현들이 나왔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고 참여하는 기도였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이사야 38장인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영혼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죄를 졌다는 것입니까? 안 졌다는 것입니까? 졌다는. 근데 거기서 건져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 영혼, 죄로 물든 영혼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고, 또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의 등 뒤에 내 죄를 던졌다.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벽을 향하여서, 낯을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가. 그런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의 생명을 더해 주셔서 15년 동안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가 당한 모든 악조건을 주님께서 지휘해 주셔서 진도 지휘해 주셔서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과로 하나님은 그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한 것이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 것입니다. 참여하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 참여하는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붙어있는 모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온갖 오물이 기도를 참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게 다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 기도를 드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난번 9월달에 있었던 우리 기장교단 총회에서 새로운 주제를 내놨죠. 그 주제가 다른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참회하는 교회가 되자. 그게 이번에 주제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눈치 보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그래야 행복한 교회이지. 그런 교회를 만들자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는 이 일은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죄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환하게 아름답게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회 기도.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하자. 간단합니다. 기도하자, 찬송하자.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찬송은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찬송을 하면 아주 그게 감쪽같이 어려운 일들이 이의 마음속에서부터 평화를 얻으면서 정리가 되거든요. 세상의 노래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노래를 들을 때 아주 위로를 받고 마음에 평화를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행가 말입니다. 유행가. 가을철에 유행가 한 곡, 멋진 노래 한 곡을 듣게 되면은 이 마음이 참, 이 텔레비전 프로 같은 데도 이 주일날 저녁 같은 데 흘러간 노래 딱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흘러간 노래. 세상의 노래 곡조를 갖고도 마음의 평화를 얻고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즐거워지는데, 찬송가를 부르면 우리 마음에 쌓였던 모든 분노심, 분노, 우리 마음에 쌓였던 이 악감정, 괴롭혔던 거,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찬송가를 불러야. 찬송가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번 시골 해남에서 살 때 서울에 KTX를 타고 올라오는데 앞에 어떤 분이 앉았는데 이분이 종이 쪽지에다가 이 손바닥만한 데다 놓고선 그거를 계속 외우고 있어. 그래서 이 양반 참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 차 속에서도 외우고 있으니 참 감사하다 하고 제가 이렇게 눈으로 봤는데 보니까 유행가 가사예요. 참 유행가 가사. 유행가 가사 내려고 보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예요. 그게 요즘에 인기 있나 봐요. 그걸 외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로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과연 찬송가를 몇 곡 정도를 외우고 있을까? 목사인데 창피하고.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KTX를 타고 오면서 찬송가 외우고 있는 걸 쭉 한번 해보려니까 막힙니다. 끊어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외우는 찬송가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참 부끄러웠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세상의 사람들은 저런 유행가 한 곡 갖고도 마음의 평화를 얻고 마음이 깨끗해져서 저렇게 손바닥에다가 써갖고 이만은 글에다 써 외우고 있는데 우리는 어째서 찬송을 잃었느냐. 어째서 찬송을 잃었느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유명하죠? 프린스턴 신학대학. 그 교수님이면은 굉장히 그분은 신앙도 믿음도 확고한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학생들이 보니까 중얼 계속
예전에 하지 않았던 습관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저 교수님 그러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뭐 앉기만 해도 서기만 해도 뭐 화장실에서도 혼자서 막 그 가만히 보니 찬송가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학생들이 가서 교수님 이상합니다. 전에 없던 버릇이 생겼는데 왜 혼자서 이렇게 뭐를 중얼거리고 찬송가 부릅니까? 그래, 맞다, 맞아. 무슨 영문이 있습니까? 사연이? 사연이 있지. 내가 잠을 자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어.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줄을 서서 천국 문에 들어가는데 딱 검사를 하더라고. 앞에 사람도 쭉 물어보고 통과 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 앞에 딱 와서 천사가 나한테 딱 물어본다는 것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그 찬송가 알지? 예, 압니다. 한번 불러봐. 불러버렸는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그 뒤에부터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신자 같으니라고 찬송가도 못 보면서 어떻게 천국에 올려버렸어? 하고서 거기서 딱 막은 거예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야. 아하, 내가 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찬송을 잃어버렸구나. 찬송가. 내가 어느덧 찬송을 잃어버려서 내가 찬송가 한 절 한 절 1절부터 끝날 때 4절까지 외우는 찬송가가 없구나. 이 교수님이 크게 각성을 하고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찬송가를 외우면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모범이 되었던 하용조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오늘교회 목사님이었죠. 이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영적인 면이 약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 예전에 삼각산 할렐루야 기도원파입니다. 그분이 기도원에 늘 출입했던 분이에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라고 하고.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새벽 3시쯤만 되면은 그 계곡에서 한 찬송가를 몇 번이고 수십 번을 부르는 사람이 1절부터 4절까지. 그게 아까 우리 부른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찬송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쯤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 전에 못 느꼈던 그 찬송가 속에 그 가사 속에 자기가 깊숙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새힘을 얻었고. 그 하용주 목사님이 그러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목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겁니다. 찬양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우리 마음속에 절망감, 공포, 미움, 다툼, 질투, 증오심, 세상을 향한 증오심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샌더스라는 사람 아시죠? 샌더스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6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12살 때는 어머니도 죽었어요. 형제들하고 사는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별일을 다 해봤습니다. 신문사도 다녀보고 주유소도 다녀보고 통닭집도 해보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리고 망해서 결국 이랬다가 망하고 이랬다 망하고 나이가 60이 넘어서 65세가 되는데 정신병까지 걸렸어요. 자기 아내도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힘이 다 빠져서 어딘가를 가는데 근처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데 흠이에요. 어떤 노파예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 봤더니 소리 나는 곳으로. 그랬더니 교회예요. 교회. 들어가 봤더니 한 노파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가가 마음에 확 찔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찬송을 잃었었구나. 돈을 벌려고 노력만 했지.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했던가. 그러고선 그 찬송가를 들어보니까 그 찬송가 가사가 막 마음속에 확 밀려들어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가거든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게 쫙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그때 이 마음속에 담겨있던 모든 오물덩어리들이 이게 깨끗이 씻어지면서 쫙 밀어나가는 그런 그 감동을 느끼면서 거기서 주먹이 젖으는 거, 손이 들어지니까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가서 다시 통닭집을 해요. 통닭집.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그 통닭집을 했는데 그 통닭이 예전에도 해봤는데
맛이 있어갖고요, 가기가 늘어나는데 막 수십 개, 수백 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대박 났어요. 그래서 찬송가 부르니까 저를 따라 찬송가 부르면 대박 난다. 대박 난다. 찬송가 부르세요. 찬송가. 그 통닭집이 그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들어가면 그 가게 앞에 거기 흰털 입고 이렇게 흰머리 입고 수염 긴 할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예요. 샌더스. 응? 찬송은 위대한 역사를 나타낸다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찬송을 부르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갇혀있던 모든 온갖 오물들이 찬송 부르면서 다 씻겨져 내려가게 되고 우리 마음이 시원하고 깨끗해지고 후련해지고 청량해지고 맑아진단 말이에요. 찬양 왜 이렇습니까? 찬양해야 돼요. 찬양 가사 외워야 되고요. 저랑 같이 여러분들 찬양 가사도 외우고 말씀 성경도 외우고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저도 이거는 저에게 주는 말씀. 저도 찬양을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찬양을 회복해서 우리 마음의 오물을 던져버리고 깨끗이 만들어서 주님과 마주보고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청소하자. 쉽죠? 첫째 뭐죠? 기도하자. 둘째 뭐죠? 저 어려운 거 이야기 안 한다니까. 세 번째는 말씀으로 청소하는 게 그게 제일이야. 말씀으로 청소하는 거. 말씀으로 청소하면 달라붙어 있는 모든 것까지도 그 말씀의 능력의 검으로 다 그걸 떨어쳐냅니다. 도려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은 골수를 쪼개고 찔리고 말이에요. 우리 마음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청소하면 뒤끝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내가 신앙생활 했던 고집대로 청소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보는 눈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봐야 바르게 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거울이 나를 비칠 때 바로 볼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모든 모습들은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고쳐야 돼요. 예. 저는 가끔 이 넥타이가 바로 매도 이상하게 이쪽으로만 이렇게 삐딱하고 이 매는 결이 이래서 그러는지 제가 올 때도 여기 거울을 갖다 놨어요. 왜 갖다 놨냐면 거울을 보고 넥타이도 하고 머리도 제 머리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머리 이렇게 하나가 삐딱하게 돼 있으면 사람이 좀 호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하고 거울을 봐야 돼. 거울을. 그래야 사람의 모습이 괜찮은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도 거울로 비춰봐야 돼요.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뭐냐?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거울로 봐야지 제대로 보인다니까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를 볼 때 말씀으로 비춰봐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가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께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뭐로 물리치셨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배고프죠? 이 돌 떡으로 만들어 드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말씀으로 물리친 거라니까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것도 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죄악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밀려오는 파도마다 다 다르게 밀려옵니다. 많은 죄악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우리 속에 말씀이 새겨져서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있게 되면 우리는 능력 있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 다 있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예배. 그 다 있는 게 예배예요. 저를 따라서 예배는 우리를 씻어준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깨끗이 씻음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세상에 묻었던 죄악들을 이 예배 시간에 다 주님께로 내놓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들 교회 나가실 때 제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인사하고 나가지 마세요. 예수님, 하나님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떼놓고 나가지 말아요. 같이 모시고 나가야지. 때로 예수님, 하나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지 말고 같이 모시고 나가서 동행하고 그분을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죄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가인도 그랬습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곁눈질 합니다. 눈치를 보고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마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있어요. 떳떳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 눈치 보면서 언제까지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눈치 보시는 것이 제일 불행하고요, 제일 안타까운 모습에 부담됩니다.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우리 마음에 이 모든 불결한 것들을 기도와 찬송과 말씀, 예배 잘 드렸어요.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한 분도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배 자리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한 번 청소하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3주일 지나면 더러워져요? 깨끗해요? 더러워지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늘 청결한 상태로 주님과 기쁨을 나누고 동행하시고 주님을 사랑의 눈으로 마주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